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나라로 해요. 회복의 나라로.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이루실 완전한 회복이 어떤 모양일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회복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어있는 땅, 좌절과 낭망만이 있는 땅, 그렇게 여겼던 곳에 생명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증거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심판의 광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인 우리가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좌절과 절망만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전에는 회복을 맞이하는 자들이 보게 될 광경이 묘사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일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보기에는 예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아름다운 것인데 이사야는 아름다움을 영광과 같은 의미에서 말해요. 영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고 햇볕이 넘치면 가뭄이 와요. 말이 넘치면 실수를 하고 일이 많으면 과로하게 돼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과하거나 덜하면 불완전해지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을 처음 봤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의 형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런 아름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보게 될 아름다움은 이런 아름다움을 넘는 완벽한 균형을 갖춘 아름다움을 말해요. 여러분,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가장 안정한 상태, 평강의 상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전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사야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남은 자들이 먼저 보게 될 광경이 있어요. 그것은 악의 득세인데 그들의 공격과 모양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 있을 우리에게, 남은 자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 4절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멸망의 때에 남은 자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시대가 됐던지 그들의 손이 약하여지고 그들의 무릎이 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시대를 살더라도 그 살아갈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삶이 낭망되고 좌절되어서 더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을 소망하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낭망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희망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지만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너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소명인 것이죠. 이제 이사야는 회복의 광경을 말하는데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벙어리들이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그곳이 못이 되고 풀이 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4장에서 보았던 세상의 완전한 멸망에 반대되는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나라로 가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 8절 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회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큰 길을 지나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깨끗한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건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가게 되는 길을 말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교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력으로 거룩을 챙기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을 연마하여 그것으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신념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우매한 행인이라고 하세요. 우매한 행인. 그들이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거룩이라는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겉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기댄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얻어 죄사함의 거룩함에 선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구속함을 의지하여 그 나라의 그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거나 내 용기에 서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기대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믿음을 발휘하여 병을 낫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면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져요.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믿음 주신 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고 더 큰 목적을 갖는데 그것이 구원.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길을 건너 회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게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었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거룩함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회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자들이 누리게 될 환경을 소개하는데, 우리 90절 볼까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사나운 짐승이 없고, 그렇죠?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있게 될 나라로 소개돼요.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없는 세상을 말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힘이 센 자가 적은 자를 이기는 그런 세상의 힘에 우리는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힘이 발휘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그 모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만 가게 됩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가게 돼요. 여러분, 8절에서 나온 구속함이 9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뭘 말하죠? 강조를 말하죠. 그렇죠? 이 구속함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속량은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속량을 하나님이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속량을 치르신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속량을 이룬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에 이르고 시온에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땅을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그림을 땅을 살아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속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바람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보도록 세세하게 그 하늘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그 회복의 나라에 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성경은 그 기쁨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그 하나는 희락과 즐거움으로 번역된 시무하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으로 번역된 사손이에요. 시무하는 충만한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사손은 충만한 외적인 기쁨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내적인 기쁨과 완전한 외적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여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송구혁신 예배에도 똑같은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가 기쁜 자이고 행복한 자라고 말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복을 세상 것,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구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쁨과 행복,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그 기쁨과 행복을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행복과 기쁨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나라에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에서 찾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버티고 이기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을 전하는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구원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길은 걸어가지만 맡겨진 소명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느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은 전도로 이어지지 못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매주 그 기쁨의 소식을 들어요. 왜입니까? 기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과 기쁨이 너희의 삶의 테두리에 있지 않고 하늘 나라 구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함으로부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대로 그 큰 길을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까지 늘 기쁘거나 늘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을 가득 채우며 살기를 바라고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회복의 나라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